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은 그 일곱 촛대는 우리 지상의 교회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교회를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주일날 나눴던 일곱 가지 인을 떼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일날 나눴는데 그 앞쪽에 첫 번째 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어떤 인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생물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그 말이 흰말이었습니다. 이 흰말은 활을 가졌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흰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겼다고 합니다.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은 바로 면류관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7인을 하나씩 뗀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인을 뗀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알려줘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그들에게는 알려줘도 그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인을 떼셔서 앞으로 되어질 그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심판에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우리에게 아주 독약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말이 바로 흰말이었습니다. 흰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활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혹시 모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활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활을 막아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하루빨리 이 싸움의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두 번째 생물이 얘기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그 오라 했을 때 나타난 말이 붉은 말이었다고 4절에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다고 합니다. 화평을 제해버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듭니다. 부부간에 찡그리고 화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던져지고 깨지고 그런 일들만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인의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작은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 상황에 휘몰아친다고 합니다. 지금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그 작은 싸움에서 이제 사람들과의 가벼운 싸움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싸웠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큰 칼을 가지고 서로를 완전히 죽이고 화평을 제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심판에 이어서 세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셋째 생물이 오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생물이 나타나고 두 번째 생물이 나타나고 세 번째, 네 번째 생물이 나타나서 그 네 번째 생물까지 각각의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생물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합니다. 심판이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말이 검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손에 가진 저울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은 밀 한 대였고 그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나머지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북한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한 밀 한 대가 아니라 보리 석 대를 사서 한 가족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공황이 바로 전쟁보다도 더한 공황이고 문제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 싸움이 지나쳐서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잘 먹는 사람들은 배가 터지고 또 그렇게 먹고 또 먹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네 번째 생물이 음성을 얘기합니다. 오라 합니다. 그럴 때 네 번째로 나타난 말이 청황색 말이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바로 사망이요 음부입니다.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세상에 죽음이 가득 차고 사망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 갈수록 심판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사시면서 느꼈던 그런 점차적으로 세상이 멸망되고 타락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잘하면 아마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보다 지금의 우리는 더욱더 심한 경쟁체제와 전쟁의 소용돌이와 경제적인 공황 안에 우리는 휘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악착같이 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나 가진 자를 더 뺏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말까지 그 네 생물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 사방에 네 생물에 의미하는 것은 그 네 생물은 각 종족별로 동물에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들에 그리고 사람의 이런 각각의 네 방향의 최고의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인쳐서 세상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이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네 번째 인으로 넘어올 때마다 일시적인 화평이 깨지고 그리고 기근과 슬픔만이 나타나고 질병과 사체와 죽음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네 번째 인까지 네 번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를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환상을 밤모섬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 어떤 재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믿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참고 이겨내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칼로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한 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처절한 어려움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말까지 보여주시고 다섯 번째로 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났던 생물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가진 증거가 어떤 증거인가요? 바로 40년, 45년 전에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인간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그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영생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여줬던 증거들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1제자는 이미 벌써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사도 요한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커집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예배이고 믿는 자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거는 책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모습을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 말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던 증인들, 그 순교자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네 번째 인까지는,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그 심판에,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여주시다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그 제단 아래에서, 이 제단이 어느 제단입니까? 바로 하늘 제단입니다. 세상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엉터리 제단 말고 하늘에 쌓는 그 제단.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월급을 집에 잘 안 갖다 줘요. 각자 열심히 버니까. 그래서 저금 많이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내 남편은 하늘에만 쌓고 땅평수를 넓혀가고 왜 세상에 땅을 안 사냐고.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살 거라고, 걱정 말라고. 자주 그 말을 쓰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아마 1대1을 하면서 들었던 말들이 생각이 나나 봐요. 우리의 땅은 이 땅에 눈이 바뀌면 저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그 보화를, 에메랄드와 같은 그런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 예배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다시 믿을만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런 순교자들을 보여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교자들은, 순교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크게 외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멸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보시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박오경 권사님을 핍박하셨던 여서연 성도와 이상순 권사님이
상주에 가시니까 저희를 너무너무 환대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토종닭을 6마리를 잡고 집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막 만들어주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10년 전에는 교회에 가면 방해하고 난리를 치시던 그 두 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 박오은 권사님이 만나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도 두 분도 느끼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셔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라면 어떤 거를 내어놔도 아깝지 않고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긴 여정을 운전을 하시느라고 우리 김동수 집사님은 그 다음날 오후 예배도 못 오시고 이렇게 전사하셨는데, 그것 자체 그래도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 우리는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고 살아나기를,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듭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아주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인간을 살려야 저 가정이 살아나고, 저 가정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대주제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니 상대 주권자도 아니고 조그만 걸 가지신 것도 아니고 절대 주권자시라고 하십니다. 천지를 다 가지고 계시고, 천지의 우주가 요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우주에 이 작은 땅을 넓히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맹사부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더라고요. 내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지을게요. 그러시라고.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뭐 공수표면 어때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절대 주권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에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주제여, 그 절대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시여. 거룩하고 참되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판단에 1.1에게 잘못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아니 6번째 5번째 인을 뗐는데 그 5번째 인 안에 그 순교자들을 보여주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시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거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은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요, 교회이십니다. 그걸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발을 땅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교회요 하늘에 거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의미가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둔해?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좀 다르게 생겼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땅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하늘 땅을 소유한 여러분이십니다. 세상 땅을 바라보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 벌써 4가지 심판뿐만 아니라 5가지 심판까지 임한다고 합니다. 결국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고 세상 것들에 취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고 세상의 것들을 쌓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영원히 사나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50년입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영원한 수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지옥 가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나 지옥 가. 무슨 얘기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옥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지금 너는 지옥에 살지만 나는 천국에 살고 있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별개의 복음인가요? 여러분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이익을 쫓고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못 끼워줘서 빵빵거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이 크락션을 우리 늘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목사도 XX 빵빵.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사단이 사라집니다.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의로 심판하시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갚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으면. 도미티안 황제가 그들을 핍박하고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도미티안 황제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경배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고 그 가족을 멸절시켜버리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나는 일왕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서
끝이 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에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 읽고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보좌를 소망하며 세상 사람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고 죽어가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목이 날아갈 지경이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오늘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늘 5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핏값을 갚아주길 간구하는 그 순교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0절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핏값을, 바로 핏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심판이 이제 이 순교자들의 그 영혼을 사도 요한이 봄으로 인하여 4번째 임했던 그 심판이 완료가 되고 완결이 되고 이제 또 다른 더 극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다가올 심판에 대한 전조를 알려주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주는 그런 5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심판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는 땅에 거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하늘의 소망을 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최효정 권사님,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쑥쑥쑥 막 감동이 오십니까? 네, 아멘 하는 순간 푹푹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자 누가 지금 얘기했습니까? 순교자들이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이 천국임을 우리가 알고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빨리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순교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흰 옷,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셨습니다. 흰 옷, 흰 색깔은 어떤 의미이죠? 순결을 상징하죠. 순결, 흰 두루마리, 흰 옷,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 있고 그 골방에서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옥과 같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는 완곡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순교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그런 순교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 거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단 아래, 하늘의 제단 아래 우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예배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 그런 순교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게 된다고 합니다.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멸망의 그런 어두움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고 멸절하고, 세상의 전쟁과 경제 기근과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시체가 넘쳐나는 그런 청황색 말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희망이 모두 다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들조차도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자연 재앙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서 완전하게 파멸의 그런 상황이 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의 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자연재앙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지듯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도대체 뭐가 남는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야 이제야 겨우, 그러자 15절을 보시면, 그러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그러자
너무나 여러분이 갈망하는 왕들, 귀족들, 별단 장군들,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빨리 잘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별을 달라고 장군이 되려고 했으면 그 성격에 갑질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장군, 그 회사의 높은 자리 가시려면 비참하죠. 임원달 생각하고 계세요? 다세요. 비참하게 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달게 하실 때 멋지게 다셔서 딱 그 회식 자리에 가서도 자 건배 하고 맥주잔이 아니라 콜라가 올라오고, 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악합니다. 그 사장이 술을 좋아하면 술로 완전히 회사를 뒤범벅을 만들고요. 사장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면 같이 물로 건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종알거립니다. 저 사람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던데 왜 임금을 체불하고 또 오버타임을 시키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단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손해를 받고 이겨낼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소식을 듣고 여기 오실까요? 교회가 다르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셔서 또 제대로 보신 분들은 정착하시고, 그냥 그림만 보고 외형만 보신 분들은 다시 가십니다. 하나님에게 누가 마음이 향해 있는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마어마한 물자를 북한에 도와주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많은 교류를 한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골방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기도의 용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실 거라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벌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학원을 많이 보내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 좋은 상황이 되면 더 나빠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거룩과 정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공하기를 준비합니다. 남을 밟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섬김의 리더로서 그렇게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멋진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동굴들과 산속 바위 틈에 숨고, 그들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구해다오. 그때야, 심판의 그날에야 깨닫고 소리치지만 이미 차는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천국행 열차가 지나가면서 제발 들어오라고 합니다. 너희 지금 거기서 돈 벌지 말고 성공을 한 다음에 이 열차에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그거 성공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괜찮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열차에 타라고. 그냥 타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하늘에 이른다고.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서, 그리고 그 열차에 내가 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미 그 천국행 열차는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내려놓고 타라고 할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순종하십시오. 우리 송권사님만 타시겠네. 큰일 났네. 타시겠습니까? 네. 타십시오. 타시고 같이 가시자고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차를 타려고,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더 태우려고, 서천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우리가 욕을 당하고 우리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제발 이 열차에 같이 타자고. 그게 비참한 건가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자고 지금 이 교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욕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래, 나만 탈 거야. 너네는 나를 욕했으니까 타지 말고 영원히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마음이 들더나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먼저 태울지라도, 내가 혹시 못할지라도 그들을 먼저 태우면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열차가 떠났지만 우리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산속에 바위 틈에 숨고 진노에서 숨겨달라고, 진노의 큰 날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 놀라운 진노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열차를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행 열차를 우리도 타고 우리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우리가 하소연하고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우리의 날밤을 새가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보 기도가 계속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정말 피곤하고 고단하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천국 열차만큼은 놓치지 않겠노라고, 그들을 태우겠노라고,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티켓을 사서 그들이 타도록 하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